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구생경 먼저 독송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상나가정 깨우치니 불법에 연이 있네.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일시대 신주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일시대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일시무 상주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일시무 등등주 나무 정광비밀 법장불 사자우 신종유왕불 불고수미 등왕불 법포불 금강장 사자유입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광불 모강공덕 산왕불 선주공덕 보왕불 과거칠불 미래현겁 1500불 15,000불 500화승불 100억 금강장불 정광불 동방호광월전묘 전왕불 남방수군왕불 서방조왕 징통묘마왕불 북방월전 청정불 상방노수정진보수 하방선주로망불 무량대불 나보불 서가모니불 미륵불 아촉불 아미타불 중앙일체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범천한가제 석천이지상호공단이면서 일체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이경전을 믿고 지녀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독의 해침 사라지 나무대명관세음 관명관세음 오명관세음 계명관세음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어공장보살 지장 청량산 일만보살 무왕열애 화승보살 생각마다 이경전을 지송하네 칠불열애 멸제진원 이바이바제 구하구 따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이바이바제 구하구아제 따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이바이바제 따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법 중생구제 서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 안에 받고 관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서 다만 이경이년 매적 의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하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으니도 살아나네. 이러한 말 헛되다고 하지 부처님은 허망한 말 하나 하시네. 고환경 찬호하겠습니다. 고환 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보살 예배하고 천번 채워지소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한죄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어망하지 아니. 그러므로 정례하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가라하밀. 네, 유마경 한글본 강의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교재 35쪽 7. 아나율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거기 중간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문병을 10대 제자에게 유마장자가 병에 지금 걸려서 누워 있다고 하니까 문병을 가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병고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병고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유마경에서 아주 잘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걸맞은 경전 유마경이 아닌가. 우리가 때를 잘 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보는 입장, 병이 어떤 건지 도대체 이거를 우리에게 병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병이라는 게 결국 이제 몸에 걸리는 병인데 몸과 마음에
몸과 마음에 걸리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몸이 뭔지, 우리가 몸이 병에 걸리고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는데 그럼 진짜 몸과 마음이 뭔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몸은 무상한 것이고 이 몸과 마음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무아, 본래 내가 없고, 그 다음에 부정, 청정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라한들 10대 제자의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몸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게 뭐야? 없을 무자, 항상 상자예요. 항상함이 없다 이 소리예요. 요새 말로 하면 변화한다 이 소리죠. 항상함이 없다. 어제 이 몸과 오늘의 이 몸은 다른 겁니다. 또 오늘의 이 몸과 내일의 이 몸은 또 달라져요. 또 병들기 전과 병들 후가 달라지고 또 나날이 늙어가고 무상하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무상하니까 고통스럽죠. 사람들은 영원을 희구하는데 영원히 건강했으면 하고 시작하는데 생각하는데 뭐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생하면은 노병사가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고 또 무아이다. 그래서 고정된 나는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몸은 부정하다. 청정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설해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딱 와서 한 차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생경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상나가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상나가정.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아라한의 차원에서 이제 보살의 차원으로, 좀 대승경전의 차원으로.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항상 무상하고,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무상하고. 이게 잘 나오는데, 칠판이 오늘. 맞아. 글씨가.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무아이고, 고정된 내가 없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다. 이 몸은 청정치 못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상하지 않고 어떤 것이다? 항상한 거야. 뭔 소리야? 그 다음에 고통스럽긴 뭐가 고통스러워? 즐겁기 짝이 없어. 이거 차원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무아? 무아는 무슨 무아야? 내가 있어. 그 다음에 부정? 부정은 무슨 부정이야? 깨끗해? 청정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상, 나, 아, 정. 이게 구생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생경 매일 읽죠? 읽으면서 거기 보면 상나가정 깨쳐서 뭐 간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상락아정.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무상, 고, 무아, 부정이지만 우리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의 뭐다? 아바타예요. 아바타니까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이고 부정한 게 당연한 얘기죠.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 진정한 나는 성품, 불성, 공성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나는 이 성품은 항상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 성품은 뭐 즐겁다 즐거워. 그 다음에 불성인 내가 있어. 성품인 내가 있어요. 공성. 이거는 이제 성품은 공성의 입장에서 불성, 공성, 법성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성. 이게 성품이라는 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론에 가면은 공성이라는 말을 써요. 공성. 불성은 공학. 불성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불성이라는 게 뭐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마음 참나라는 게 뭐 어디 있나 보다. 본마음 참나를 찾으면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본마음 참나, 성품이 있다는데 그럼 본마음 참나를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고에서 낙으로 갈 수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이 본마음 참나가 뭘까 하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게 저의 화두였어요.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걸까 하고 그게 저의 화두로 그냥 제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그거를 들었죠.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예. 그 막 철벽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답답해져요. 쇠로, 무쇠로 된 철벽이 이렇게 둘러쳐 미끈미끈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뚫어볼 수도 없고 막 철벽으로 이렇게 앞이 가려진 그런 느낌을 그 당시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조계사 법당에 가서 이제 아침마다 가서 108배를 했어요. 새벽에 가서 108배를 하는데 108배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능엄경 이 세 글자가 부처님께서 이 능엄경 세 글자를 쫙 뭐 보여줬다 그래야 되나 들려줬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왔어요. 그 사인이 명확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곧바로 조계사 뒤에 있는 정독 도서관에 제가 갔어요. 거기 가서 능엄경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그때 막혔던 의문들이 빡 뚫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담마의 노래 만들 때 담마의 노래 보면은 능엄경에서 인용한 대목들 있죠. 그 대목들이 제가 그 당시에 정독 도서관에서 읽고 뚫린 그 대목들만 제가 모아놨어요. 능엄경 여러분이 전체를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담마의 노래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봐도 여러분도 뚫려요. 본마음 참나라는 게 무슨 뭐 몸과 마음처럼 뭔가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본마음 참나는 성품인데 불성이라고도 하고 공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떠냐? 항상하고 성품은 즐겁고 불성이 내가 있고 청정하다. 이 청정은 그 깨끗함과 더러움의 상대적인 청정이 아니고 상대성을 초월한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유마거사가 계속 이 아라한들, 여기 지금 10대 제자는 아라한들이거든요, 다. 아라한들이 빠져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부정하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이걸 타파시켜 주는 거예요. 상라가정이다. 대화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율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아나율은 이제 천안 제일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그 잘 졸았다 그래요. 부처님이 설법해도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데서도 막 졸고 있었으니까 상상이 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발심을 일으켜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 졸지 않으리라 하고 분발심을 일으켜서 눈을 감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도 야 이제 의사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눈을 저렇게 안 감고 꼬챙이 껴놓고 있으면 실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렸어요. 야, 알았다. 내가 좀 심했지? 이제 그만 좀 눈 좀 감아라. 적당히 잘 땐 자고 해야지. 그래도 안 했어요. 부처님이 말렸는데도 아니야. 나는 내가 이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할랍니다. 맹인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할랍니다. 하고 계속해서 맹인이 됐어요, 결국. 그러나 이제 정진을 꾸준히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또 천안통을 얻었죠. 천안통은 이제 신들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안통은 얻었는데 천안통을 이제 볼 줄 아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해서 유마힐이 물었죠. 그대의 천안은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그대가 천안통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율이 나는 이 서가모니 무례의 국토인 삼천대천 세계를 손바닥 안에 과일 열매 보듯 합니다. 꿰뚫어 봅니다. 이런 소리죠. 그때 유마일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나율이여, 천안으로 보는 바가 지어진 형상이 있는 것입니까? 지어진 형상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즉 외도의 5가지 신통과 같고, 만약 형상이 없는 것이라면 즉 이것은 무의이니 볼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천안으로 이제 신들의 세계를 보는데 신들의 세계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형상이? 그거 애매하죠. 형상이 있는 거라면 우리도 볼 수 있어야지. 근데 형상이 없는 거라면 뭘 본다는 소리야? 야, 이게 그런 거를 이제 꿰뚫어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신들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요?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옥이 있을까요, 진짜? 지옥? 그게 이제 답변이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무아라 그러잖아요. 무아 입장에서 보면 다 없어요.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어요. 무아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항상 요 대목이 참 불교를 이해할 때 가장 좀 헷갈리는 대목인데, 어떤 스님은 보면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보면 또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세도 있고 전생도 있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또 내세가 없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말이야? 이게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입장에 따라.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불교인데도 무아의 입장에서는 무상, 고, 무아, 부정을 얘기하고, 대하의 입장에서는 상나가정을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반대된 얘기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정확히 알고 문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고 지금 무한데 나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 다 있는 거 하나도 없지. 무상. 그러나 변화하는 현상으로 보면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어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보면. 그래서 고정된 실체 입장에서 보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상으로 보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현상이 작용을 하면 과보를 받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악인은 없다. 악역이 있을 뿐. 선인도 없다. 선역이 있을 뿐. 악행에는 괴로움이 뒤따르고 선행에는 즐거움이 뒤따른다. 이게 본질, 현상, 작용, 이렇게 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차원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전체적으로 꿰뚫어 아는 겁니다.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변화하는 현상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작용을 일으키면, 행을 하면 과보를 받는다.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구름은 실체가 없지만 변화하는 현상은 있죠. 수증기의 모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곳에 잘 뿌려주면 뭐가 돼요? 단비가 돼. 쓸데없는 곳에 마구 쏟아부으면 뭐가 돼요? 폭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 현상, 작용, 이 세 차원.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무아예요. 그러나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 대하예요. 작용의 입장에서 보면 시하예요, 이게. 그거를
이 세 단계를 알아야 비로소 법안이 열리는 거예요. 법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에 있으면은 이게 묶여요, 한 군데. 여기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세존시여 그때 저는 묵묵히 있었을 뿐입니다. 저 범천들이 그 말을 듣고 미중류를 얻어서 즉각 이해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천안을 가진 자입니까? 유마일이 답했습니다. 불세존이야말로 진정한 천안을 얻으신 분입니다. 항상 삼매에 계시면서 모든 불국토를 다 보지만 두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상, 법성 원유 무이상. 두 모습으로 본다. 나눠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이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나와 남을 나눠서 보지만 사실 대하의 입장에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눠 놓지 않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의 의미가 마하반야 바람일. 아 오늘 마하반야 바람일 그거 안 했다.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마하가 크다는 뜻인데 진짜 커지려면은 둘로 나누면 작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나누면 하여튼 작아지겠죠. 뭐 2대 8로 나누든 뭐 5대 5로 나누든 9대 1로 나누든 나누면 작아지는 거예요. 나누기 전이 큰 거죠. 그래서 두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엄정, 범학 및 그 권속 500범천이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유마일의 발에 예를 마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같은 깨달음. 근데 지금 10대 제자들은 전부 깨달음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라한의 깨달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계속 그걸 지적하는 게 지금. 아라한의 깨달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아라한에서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만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 10대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끝이 항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는 말로 끝나죠. 이게 바로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리는 얻었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뽑아주는 발고열악을 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8. 우바리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부다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거라. 우바리가 부다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억컨대 과거 두 비구가 있었는데 계율을 범한 행동으로 부끄러워 감히 부처님께 엽줍지를 못하고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바리여 우리들은 계율을 범하여 진실로 부끄럽습니다. 감히 부탁께 아뢰지를 못하니 바라건대 저희들의 뉘우침과 의혹을 풀어 이 허물을 면하게 하소서. 저는 즉시 그들을 위해 여법하게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다가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우바리여 이 두 비구의 죄를 거듭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땅히 바로 제거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성품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다께서 설한 바와 같이 마음이 더러운 까닭으로 중생도 더러우며 마음이 깨끗한 까닭으로 중생도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 또한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것과 같이 죄의 허물 또한 그러합니다. 일체의 모든 사물도 또한 그러하여 여여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발이여 심상으로서 해탈을 얻었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마음은 모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불 명상할 때 제가 행선, 주선,
좌선, 와선을 하죠. 행선할 때는, 걸어가면서 행선할 때는 마음을 어디다 두라 그래요? 발바닥에다 두라 그래요. 자기가 집중하는 곳에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마음이 뱃속에 있다고, 단전이나 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설사부터 나. 화장실부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다 모으느냐에 따라 마음이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행선할 때는 발바닥에다 두는 거예요, 마음을. 그 발바닥에다 두고 걸으니까 머리가 시원해져요. 왜? 평상시에 사람들은 머리나 어디 뭐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발바닥에 내리면은 마음이 발바닥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선. 장기 합장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선할 때는 마음을 어디다 두라 그래요? 귀 속, 이근.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귀에 있다 생각하고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좌선. 앉아서 할 때는 어디다 집중해요? 아랫배. 그래서 아랫배가 일어날 때 마하, 들어갈 때 반야, 일어날 때 바라, 밀 해도 되고 아니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해도 돼요. 아랫배에다 마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두는 배로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이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성품은 마음과 마찬가지로 죄의 성품도 역시 안팎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 비구가 동굴 속에서 이제 산 속에 있는 동굴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한 비구가 동굴에 있고 다른 비구는 밖으로 이제 산에 뭐 가지러 갔는데 그 밖으로 나간 비구의 여동생이 먹을 것을 공약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다가 이제 소나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소나기를 맞고 오니까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또 옷이 다 젖었잖아요. 동굴에 불을 피워가지고 옷을 말리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에로틱한 환경이 조성된 거야. 너무나 에로틱한 동굴 속에서 젊은 남녀 둘이 있는데 한쪽에선 장작불이 타고 있고 그것을 옷을 벗어서 여인이 또 말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썸씽이 벌어진 거죠. 그 밖에 나갔던 비구가 와 보니까 자기 도반하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거 뭐지? 낯선 분위기. 왜 이렇게 에로틱한 분위기지? 해가지고 추궁을 했단 말이에요, 여동생을. 그 여동생이 이제 겁이 나서 뒷걸음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비구는 한 사람은 살생의 죄를 저질렀고 살인이죠.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만 겁박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비구는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두 비구가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행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고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우바리를 찾아간 거예요. 우바리가 계율을 지니는 데 있어서 첫째다. 지율 제일의 아라한이었어요. 우바리는 본래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왕궁에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습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출가한다고 나가니까 쫓아나갔다가 왕자들이 이제 출가하기 직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있잖아요. 뭐 목걸이, 뭐 이런 보배, 팔찌 이런 것들을 다 벗어서 우바리한테 준 거예요. 야 이거 너나 가져라. 우리 이제 출가할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하고 주니까 우바리가 아니 지금 뭐 출가하신다고요?
이런 건 나도 필요 없고 나도 그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같이 출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발이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우발이가 이제 그대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 중죄라서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 저 곡식의 씨앗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삶은 거나 똑같아. 곡식의 씨앗을 끓는 물에 삶았다가 빼서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안 나죠. 삶아버렸는데 뭐.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이러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마힐이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비구의 죄를 거듭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말, 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백겁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 무유여. 이 개송, 천수경의 개송이 나오죠? 이 개송이 바로 이때 나온 개송이에요. 유마장자가 가르쳐준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도 참여하고 다시 발심해서 공부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희망을 준 거죠. 한마디로 이제 낙담해 있는 두 비구에게 유마장자가 희망을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어떤 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잘 참여를 하고 지금부터 발버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자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의 바탕에 더러움이 없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발이여 망상이 바로 더러움이요 망상 없음이 청정한 것입니다. 뒤바뀜이 바로 더러움이요 뒤바뀜 없음이 청정한 것입니다. 자아를 취함이 바로 더러움이요 자아를 취하지 않음이 청정한 것입니다. 이 불오염수를 얘기하죠. 오염. 우리 마음 바탕은 더러움이 없다. 본래 오염되어 있지 않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선해. 그래서 선사들이 유마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선의 가르침하고 이게 상통해요. 그래서 선에서도 불오염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수행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졌어. 요새 탁해졌어. 이거를 잘 닦아내면은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하거나 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선의 입장에 가면 그게 아니라 불오염수. 본래 오염되지 불성 상청정.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 오염되겠냐. 불성은 항상 청정한 거야. 저기 뭐 상락 아정이다 이거예요. 상락 아정인데 불성이라는 건 뭐 오염될래야 오염될 수가 없는 거다. 너 허공을 어떻게 닦을래 이거.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죄와 살생죄를 저질러서 마음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더 이상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생이나 음행도 다 몸과 마음으로 지은 거죠. 근데 몸과 마음은 뭐예요? 아바타야. 아바타가 지은 죄는 허망한 거야. 그것도 역시 허망한 거야. 그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돼. 아바타 이전의 차원, 본래 차원에서 얘기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 보면은 12연기도 무명에서 시작하잖아요. 무명. 무명에서 시작해요. 무명.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명. 야, 이 연기가 존재가 무명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무명 이전이 뭐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몸과 마음 이전짜리가 뭐겠어? 그게 바로 본마음이고 그건 명짜리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무명이라는 말 자체가 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무명.
그래서 불교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용어만 잘 이해해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무명이 생기기 이전엔 뭐였다고? 명이었다는 거예요, 명. 명이 잠깐 한 생각 내에서 무명을 일으키고 무명으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 한 구석에는 어두운 데도 있고 지금도 밝은 데도 있고 하지만 본래는 다 어디서 나왔다? 명에서 나온 명. 본명. 그래서 무아를 설하는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무명부터 얘기를 해서 무아로 이루게 하지만 대승불교에 보면 본명을 얘기해요. 본명. 본래 우리는 다 밝은 상나가정 밝아. 선불교에 오면 그럼 뭘 얘기해요? 본명 대신. 선불교에 오면 뭘 얘기할까? 근명. 예? 근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죠? 요새 내가 용어도 막 잘 만들어내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무명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 이거. 12연계 첫째. 대승불교에 오면은 명을 얘기합니다. 본명. 이게 바로 뭐냐면 본명이에요. 본명에서 무명도 일어난 거야. 본래 밝음. 근데 선불교에 오면 뭐예요? 근명. 내가 지금 만들었지만 잘 만든 것 같다. 근명이 뭐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 이게 근명이에요. 본명이면 뭐합니까? 지금 어두운데. 어쩌고 저쩌고. 제일 중요한 게 시야. 이게 바로 시야예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무아로 가는 거고 이게 무아를 터득해야 되고 본명이니까 거기서 대아를 터득하고 근명이 뭐예요? 시야를 터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의 핵심, 대승불교의 핵심, 선불교의 핵심이 이렇게 됩니다. 근명. 마하바냐 바라미. 나는 몰라요.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게 근명이에요. 나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미. 이게 근명인데 근명. 근명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를 이렇게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전환. 이게 이제 수행을 한 이와 수행을 하지 않은 이의 차이점이에요. 누가 전환시켜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를 전환하고 남들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거. 이게 발고열학이에요. 저를 좀 기분이 좋게 해주세요. 저를 좀 밝게 살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좀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이거는 명이 아니에요, 명이.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배 창고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밖에서 계속 찾으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 좀 깜깜하시겠죠. 그래서 근명, 본명을 찾아야 돼요. 우바리어 일체법이 생멸하여 머무르지 않는 것이 마치 아바타와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다리지 않으며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불꽃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형상과 같아서 망상으로서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을 계율을 받든다고 하며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두 비구가 말했습니다. 뛰어난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바리가 미칠 수 없는 바입니다. 계율을 지님에 있어서 제일인 그도 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열애를 제외하고 성문 및 보살로서 그 즐거이 설하는 변제를 제압할 수 없으니 그의 지혜가 밝고 통달함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 두 비구의 의욕과 뉘우침이 곧 사라지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여 일체 중생이 모두 이와 같은 변제를 얻어지이다 라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서원을 세웠다. 이게 굉장히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무아에 머무르지 말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정등정각에 대한 발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내서 원을 세워라.
이게 계속 이제 아라한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9번 라울라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붓다께서 라울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거라. 라울라가 붓다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억하건대 과거 비아리의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저에게 다가와 머리 조아려 이해를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라울라요 그대는 붓다의 아들입니다. 전륜왕의 자리를 버리고 도를 위해 출가했습니다. 출가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제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출가하기 전에 이제 부인이 있었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울라라고 했는데 라울라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동자승이 되는 거예요. 동자승이 되는데 좀 장난기가 심했다 그래요. 라울라도 이제 어려서부터 뭐 왕자로서 살고 궁중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으니까 출가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뭐 휴대폰도 못 해, TV도 못 봐, 컴퓨터도 못 해, 게임도 못 해. 너무 심심한 거야. 출가하고 나서. 너무 심심하니까 장난을 많이 쳤다 그래. 장난. 그래서 어린애가 뭐 장난치는 건 당연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좀 무슨 장난을 또 자주 쳤냐면 거짓말을 섞인 장난 있잖아요. 목련 존자한테 가서 목련 존자님 부처님 부르세요.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요. 가보세요. 가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 없는데. 이런 장난도 막 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대야 발을 씻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라울라가 부처님 발을 씻어요.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발을 다 씻으시고 나서 대야를 발길로 차버려요. 야, 부처님이 그런 험한 행동도 하셨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대야를 발길로 빵 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고 대야가 막 떼굴떼굴 굴러서 찌그러지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물어봐요? 라울라한테. 야, 저 대야 내가 차서 저 대야가 걱정됐냐? 그래. 아니요. 저 원래 발 씻는 대야고 원래 쭈글쭈글하고 더러운 물 담는 대야인데 그까짓 거 뭐 조금 더 찌그러져 봐요. 뭐 걱정되겠어요. 그때 부처님이 있다. 너희 대야 같은 놈이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장난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이 대야같이 하찮은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소홀히 여긴다. 뭐 어디 가서 다치거나 말거나 뭐 그 말을 듣고 이제 경각심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은밀하게 수행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밀행제일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넌 대야 같은 놈. 너는 지난번에 왜 저기는 누구야? 아난? 아난이 아니고 아나율은 뭐라 그랬어요? 조개 같은 놈이라고. 넌 조개 같은 놈이야. 넌 대야 같은 놈이야. 아, 이게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훈육의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부처님도 그렇게 좀 뭐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가르침을 펴셨어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